5월 3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가,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의 행실이 참되든 거짓되든 그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인 세상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실로 그리고 능력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택함 받은 이들에게 주신 율법과 할례도 무의미하게 여겨버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을 보며 마치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에 대해 말한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무의미한 삶과 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며 남을 해하는 무덤 같은 목구멍이며 혀로 거짓을 일삼는 삶과 혀에는 독사의 독처럼 악한 말을 뱉으며 살아가는 삶,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데 민첩하며 파멸과 고생의 길 같은 삶,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바로 죄인의 가치관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이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의 잘못을 깨달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함받은 민족도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어느 누구도 구원을 해결할 열쇠는 없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결국 인간 앞에선 죄인일 뿐입니다. 혈통으로 교회 다닌 가족들이 있어도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이며 심판을 지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이가 내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까요?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선인으로 의인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살아간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 해결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덮어두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지나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며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혈통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죄 아래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습이 이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